기독교 강요 2권 제6장 타락한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아야 함. 첫 번째, 유일하신 중보자 생명의 주 그리스도의 필연성. 모든 인류는 아담이라는 인물 안에서 멸망하였다. 그 결과 우리가 간직하고 있었던 저 태초의 탁월함과 고귀함이 아무 쓸모가 없어져 우리의 수치를 더하게 할 뿐이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썩은 사람을 자기의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리하여 이러한 수치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의 인격을 통하여 구속주로 오실 때까지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전에 논의했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류가 생명으로부터 죽음으로 떨어진 이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드러내는 믿음이 함께 따르지 않는 한 모두 무익할 뿐이다. 참으로 이 원래의 질서에 따르면 세상이라는 구조물 자체는 우리에게 경건을 식별하게끔 가르치는 학교였다. 태초에는 이 학교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복이 전해지게끔 되었었다. 그러나 인류의 불순종 이후로 우리는 눈을 어디로 돌리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위아래로 마주 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저주는 우리의 죄과로 인하여 무제한 피조물을 휘감아 지배하는 동안 우리의 영혼을 짓눌러 절망에서 헤어날 수 없게 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를 향해 자기의 부성적 호의를 나타내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 아버지께 주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심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아들로 여기거나 생각지도 않으시는 정당한 이유를 우리가 죄 안에서 돌아보게끔 재촉한다. 그러나 게으름과 배은망덕이 그 뒤를 따를 뿐이다. 우리의 마음은 눈이 멀어 참된 것을 식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각은 삐뚤어져 사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무수한 기적들로 채워진 하늘과 땅, 그 장엄한 극장을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른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하여 이 극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하여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하신다. 이 믿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미련한 외양 때문에 거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서 멀어지셨던 우리의 창조자여 조성자이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한다면 비록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사람의 천품에는 거리낀다고 하더라도 그 설교를 겸손하게 받아들여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아버지가 되시도록 해야 한다. 분명 첫사람의 타락 이후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어떤 지식도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왜냐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그는 자기의 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포함시키고 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염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리지 않고 하늘을 열어주는 자들의 태만함은 더욱 사악한 것이다.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라고 가르치는 그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리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려고 든다면 즉시 우리는 그것이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질서가 된다고 반박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며 저주받은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선언된 모든 자는 화목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더해진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으로 주님은 모든 이방인의 종교는 거짓되다고 비난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오직 선택된 백성에게만 그리스도가 약속되신 이유를 지적하기도 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드렸던 어떤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 같은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민족은 생명의 소망을 빼앗겼다고 분명히 선포한다.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나 모든 세상이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죽게 되었다고 요한은 가르쳤다. 이제 우리는 그 원천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으로서 자기가 생명이나 선포하신다. 의심할 바 없이 하늘의 유산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속한다. 그런데 독생자의 몸에 접붙임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자녀의 자리와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 요한이 명백히 증언하듯이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나 나의 의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드러나게 다루는 데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지나가면서 언급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긴다. 두 번째, 구약 백성들이 믿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중보자 그리스도. 그리하여 하나님은 중보자 없이는 결코 옛날 백성에게 용서를 베푸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소망도 주시지 않았다. 구약의 신자들은 율법이 명령한 희생 제물들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속죄 외에는 다른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공공연하게 배웠다. 나는 이 본문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어야 복되고 가오가 넘치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를 자기 언약에 포함시키셨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로 복을 받게 할 바로 고유한 그 씨라고 현명하게 논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육체에 따라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 씨에 속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굳이 이스라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어머니의 자궁에 함께 결합되어 있는 동안 하나는 선택되고 하나는 버림받은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어찌하여 처음 난 자는 거부되고 더 어린 자만 태어나면서부터 자격을 갖추게 되었는가? 도대체 무슨 연유로 다수가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 씨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머리에 속한 것으로 헤아려진다는 점과 약속된 구원은 흩어진 것들을 모으는 직분을 맡으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 선택된 백성을 자녀 삼으신 첫 번째 사건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 있었다. 비록 모세의 글들 가운데 그리 명확한 말들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실은 모든 경건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음이 확실하다. 일례로 사람들 사이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벌써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기의 노래 속에서 경건한 자들이 누리는 복에 관해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이다. 이 말씀으로써 그녀는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에 복을 주시리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다. 조금 뒤에 계속되는 애원도 이에 부합한다. 내가 제사장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행하리라. 의심할 바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형상이 다윗과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목도되기를 원하셨다. 다윗은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권하면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명령한다. 이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복음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비록 왕국이 10지파의 반역으로 붕괴되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계승자들과 체결한 언약은 수립되어 있어야 했다. 그리하여 선지자는 이같이 말했다. 내가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남겨주리라. 이와 동일한 언약이 두 번, 세 번 반복된다. 또한 그것이 내가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선포된다. 조금 뒤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전한다. 그리고 이 일이 파국에 치달았을 때 또다시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요약하면 다른 모든 사람은 멸망에 이르렀으나 다윗 홀로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오직 그에게 깃들었다. 다른 여러 곳에서 전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실로의 장막과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유다의 지파와 그의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셔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듯 자기의 교회가 그의 머리에 우존하여 건전하고 안전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셨다.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라는 다윗의 선포는 이러한 뜻을 담고 있다. 또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소서라는 간구가 바로 덧붙여진다. 이 말씀으로써 우리는 교회가 나눌 수 없는 끈으로 그리스도의 권위에 결속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이여 우리를 응답하소서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로 주어진다. 이들 말씀들로서 시편 기자는 믿는 자들은 자기들의 왕의 보호 아래 숨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피난처를 찾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다음 시편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가르침을 받는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기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도록 부름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베풀어지는 구원을 앙망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뚜렷이 깨닫게 된다. 같은 뜻을 지닌 또 다른 기도가 다음과 같이 드려진다. 여기에서는 전체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를 간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지켜내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시편 기자는 모든 백성이 흩어진 것을 절규하면서도 그들이 유일한 머리 안에서 다시 회복될 것을 간청하고 있다.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고 땅은 황무하며 외견상 모든 것이 파괴된 가운데 예레미야는 교회에 닥친 재앙을 슬퍼하면서 특히 왕국의 파멸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끊어진 것을 통탄해한다. 우리 입의 호흡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우리의 죄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살겠다 하던 자로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중보자가 없이는 인류를 용서하지 않으시며 그리스도는 언제나 율법 아래에 살던 거룩한 조상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방향을 잡아야 할 목적이셨다라는 점이 충분히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다.